나중에 처음에는 우리 18절까지 읽고 싶었는데 줄였더니 좀 의미가 조금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 플러스 성령의 능력,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삶이다. 성도들의 삶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저도 그전에 그랬었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그러고, 그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고 산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얼마나 꾀를 부리는지, 한때는요 그 최면수를 배우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소문이 한창 났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능력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이 능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의 능력, 성경 속에 있는 권능, 이거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이 가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마치 알라딘 램프 속에 요정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근데 저는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건 종교적인 기도다. 일반 종교 속에 있는 기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속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비결을 어디다 담아주신 거예요? 기도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듭남인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눈이 열려요. 새로운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가 바뀌어지죠. 성경 속에 바뀌어진 기도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표적으로 기록해놨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보다 더 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더 큰 것, 더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평강을 누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진행 중이구나.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완성되면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진행 중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볼 때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성도가 성도됨을 첫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생명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그 변화를 주신다고요. 그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셔요. 뭘 깨닫게 하실까요? 제가 그 전체 성경을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출애굽기 5장 27절에서부터 6장 7절 말씀까지를 가지고서 제가 했던 말씀이죠. 그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내 백성 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기적들을 통해서 광야 생활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창조주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시작,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우주의 시작이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 내 인생의 시작이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요. 성도들이 그거 안 믿으면 그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이 움직여 가는 줄 알아요. 어떤 세력 있는 나라가 움직여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 보여지는 역사의 흐름은 권력은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이용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나 그죠?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요즘도 중국에서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죠? 100만여 명의 수재민이 생겼다 그래. 100만 명. 참 나라가 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많겠지만 지금 산사댐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 터지면 지금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날지 모른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또 엊그제 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강원도에서부터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수재민들이 생겨났다 그러고 있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메뚜기 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정말 그 메뚜기 재앙이 바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죠? 이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 중국 땅에 지금 심지어는 이 동북 삼성 지역에까지 메뚜기가 그건 거기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발생한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너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너의 때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잖아. 너 준비하고 있니?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한다? 불신자들도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내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매 순간이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졌고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셔서 난 승리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땐 뭐예요?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고 참 실패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시켜 주셨고 완성시켜 주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가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면 뭐 어떤 생각 나와요?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러내려서, 그렇죠?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850명을 그냥 물리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대로죠.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가뭄이 그치고 3년 동안이나 지났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와요. 그죠?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힘찬 사람, 앞장서가는 사람.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 일 후에 엘리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게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제사를 보았고 메마른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는 것을 보았으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그가 유대인이에요. 그죠?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왕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신이 누군지 깨달아 알고, 그죠? 우리의 생각하는 논리대로라면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자 결단하도록 했어야 되죠.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요나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망하는구나, 우리 백성들을 함께 회개하자, 금식하자,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이세벨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왕이었지만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이세벨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누굽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시돈 나라의 왕이면서 바알 제사장이었던 아버지의, 그죠? 벳바알의 딸이었어요.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그 우상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여러분, 우리 속에 바로 그런 존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략적인 생각으로. 그것까지도 가지면 내가 정말 성공할 것 같아서, 출세할 것 같아서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가 뭘 가지고 들어와요? 사단의 사상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속으로? 내 속으로. 그리고 위기를 만나든지 세상의 기적을 보고 나면 곧바로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가요? 우상 앞으로. 열왕기상 31장에 보면요,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안타깝죠. 거기서 이 사단을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그 이세벨을 의지하고 이세벨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건만은
참으로 아합은 그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세벨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벼르는 거예요. 여기 누구의 속셈이에요? 사단의 속셈이에요.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속셈이에요. 우리 속에는 생명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엘리야처럼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참, 이 형편을 보다라는 문장의 다른 성경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브엘세바로 도망치는 거예요. 아합의 경계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죠? 광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 로뎀나무 아래로 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목 놓아 울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모세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보내셨으면 뭔가 되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바로는 허락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더 힘들어졌다고 나에게 대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 그리고 또 거기다 내성적인 사람은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에게로 돌려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 내 조상들보다 난 게 없잖아요. 4절이죠. 그의 비교 대사정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조상들의 그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윗물이었던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의 뒤를 이끌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줬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인물과 비교하면 그건 어디다? 그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 중에 누구의 힘인데, 모세가 모세로 역할한 게 누가 한 건데.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떠나버리면, 그죠? 믿음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일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그러는 거예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죽는 게 좋겠어요. 그러던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 있다? 신자된 우리들도 때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5절 중반절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로뎀나무 아래서 울부짖다가 지쳐서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 천사의 손길, 식어버린 마른 뼈 같은 잠들어버린 엘리야에게 따스함으로 온기로 전달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 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엘리야처럼 지쳐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따스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떡과 생수를 이 저녁에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집사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김 목사 네가 어째서 힘들어하나.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힘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완전하게 만드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구나를 볼 수만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죠?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 거듭난 사람이잖아.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삶.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졌던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그 비교와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함,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 그럼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듭나셨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뭘 주셔요?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떡은 무엇입니까? 성찬에 나오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건 곧바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깊은 은혜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냈는데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목숨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하는 성도들까지도 가끔 빠지는 착각이에요. 나만 정의롭다는 거예요. 나만 진리를 주장하고 나만 사단과 세속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 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여기 세웠는가? 예, 그죠? 모르드게와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장차 역사 속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힘,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 정당이 세력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이론의 그 말들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 뻔히 아는 사실들을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고 말을 꼬아다가 붙이고, 여러분 그 제일 안 좋은 그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이 변호사인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죄 없게 만들려고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돈을 벌려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죠? 엘리야가 이렇게 항변하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탓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셔요. 누구를 아셔요? 내 모습을 아셔요. 내 꼬라지를 아셔요. 내 실력을 아셔요. 내 수준을 아셔요. 그건 뭐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아니면 우리 이 신앙의 길 못 가요. 하나님이 그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 없어요. 기다려주셔요.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그리고 회복할 때까지. 그 하나의 현상이 오늘 본문을 넘어섭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자, 조금 길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야,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 홍해를 가르시는 모습, 해가 뒤로 물러가는 모습, 그렇죠?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죠? 정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산사태가 일어나고 천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 후에 나오는 불이 세상을 다 삼킬 것처럼. 여러분,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병 고쳤는데 그 다음 단계를 잃어버려요.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못 알아요. 이게가 성령운동들의 허점들인 거죠. 그래서 성령운동을 했던 교회들이 성령운동 이후에 쇠퇴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오히려 말씀 운동을 꾸준히 했던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안정되어져 가는 교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려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죠? 여러분, 지금 곤란하십니까? 지금 엘리야처럼 지쳐 있습니까?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생수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여기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 여러분, 그 힘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떠나 있지 않아요. 아니, 병들어 있는 어떤 사람들만 죄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전염될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의 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그죠? 팔리는 것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죽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걸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 자리까지 못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정말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고 싶은 안타까움들이 있어야 되고, 그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몸을 지키며 건강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받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내가 병들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거리도 유지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소독도 하고 하는 그 삶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능력 붙드시고 그 자리에서 호련히 일어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